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전투와 기도의 내용이라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옥에 갇혀있는 바울 사도가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는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힌 사도는 오히려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참 이 감옥에 있으면 빨리 그냥 빼내달라고 기도해 달란다든지 건강 달란다든지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감옥에 와 보니까 다 그냥 밖에서는 만나기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또 공고한 사람들,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제자 훈련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일이기 때문에 담대히 그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참 놀랍죠. 우리가 보통 사람은 자기 개인의 행복과 뭐냐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 달라는 건데 오로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려는 아름다운 모습을 봅니다. 에베소 6장 19절 또 나를 위해서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자,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두려움 없이 복음의 비밀을 전하기 위함. 나는 저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공부는 잘했는데 말을 좀 잘 못했어요. 사람 앞에 섰으면 낯가리고 그래서 그냥 교회에서도 외워가지고 가서 그냥 밑에 있는 우리 애들 친구들 보면 그냥 생각이 안 나고 숙기가 없었는데 아마 바울도 글은 유창한데 말은 조라다. 근데 나는 성령 세례 받고 난 후에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후에 노예나 이런데 말할 때는 좀 잘 조리 있게 못해요. 복음을 전하는 데는 아주 담대하게 유창하게 전하는데 아마 바울이 좀 그런 일성 같습니다. 골로새 4:3절 또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매였다는 거죠. 엄마는 아기에 키우는 일에 매여 있죠. 근데 바울은 그런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복음을 매여 있어서 복음을 꼭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5절에도 어떻게 할까? 또 밑에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한다. 영으로 방언으로 한다든지 또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입을 열어서 하는 이런 두 가지 기도가 있죠. 자, 골로새 4장 3절에 사도는 전도할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요청하는데 이는 말할 기회를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게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에베소 6장 19절에서도 나로 입을 열어는 위에 위엄과 무게가 실린 공적인 연설을 암시하고 담대히는 두려움 없을 뿐 아니라 자유롭게 확신이 있는 상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아그리빠 왕과 군중 앞에서 복음을 담대히 전했죠. 자, 우리의 영적인 대적에서 우리를 보호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감화하사 하게 하시는 기도이며 진정한 기도를 하려면 성령님의 도우심 하에서 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수 있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오시고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기도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힘 안 쓰면 안 된다는 거죠. 마치 니아가를 언덕 위에 올라가려면 힘쓰고 밀어야지, 안 있으면 뒤로 밀려가 버리죠. 기도가 참 힘써야 되죠. 자, 항상이란 기회의 의미를 가진 카이로스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도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식사 기도와 같은 관습적인 기도 외에 삶의 순간순간을 자기 주님과 대화하는 데 쓰는 방법을 개발해 갑니다. 자, 그리고 기도는 이기적에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여러 성도를 위하여 그리고 나를 위해서 구하라고 말을 합니다. 질문 2번, 나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대부분은 기도가 또 잘 안 되는 분들이 많죠. 기도가 참 어떻게 해야 될까 버벅거리고 고민하는 사람들 많죠. 또 기도하다 보면 잡념이 자꾸 딴 생각들이 자꾸 해서 하나님께 집중해서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우리가 기도가 잘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방언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 방언 기도를 하면 되는 거죠. 기도는 정시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아침에 기도한다든지 출근 전에 기도한다든지 또 저녁에 잠자기 전에 기도한다든지 하여튼 익숙할 때까지 처음에는 한 5분, 10분, 한 30분 이렇게 하고 또 조금 있다가 또 이제 기도하고 또 조금씩 늘려가는 것도 좋죠. 자, 세 번째 바울이 묶인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묶인 이유. 바울은 자신이 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전파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22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죄수의 몸이기 때문에 이제 군중 앞에서 자기가 무죄당하는 것을 변론도 하면서 이제 복음도 전하죠. 나는 사실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이요 히브리인이고 그리고 율법에 달통한 자요 또 가말리아에서 제대로 신학 공부를 한 사람이었는데 다메스코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햇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초자의 능력으로 나타나신 그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내가 복음을 전하게 됐다.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 담대하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의 도움을 부탁하고 있는 거죠. 자, 쇠사슬에 매인 사신은 신부름꾼이죠. 쇠사슬에 매있지만 하나님의 사신으로서 군중들에게 아그리빠 왕 앞에 또 베스도 앞에 벨릭스 앞에 이렇게 전하는 거죠. 사실은 그들을 보낸 사람이 받게 합당한 모든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그들은 전령이기 때문에 적국 나라 사신이라 해도 치의 법권을 갖고 있으며 적대시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가장 위대한 왕, 가장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사신인 바울은 평안의 사역으로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밧줄하고는 사술이 단수로 표현되어 그의 투역이 보호 차원이었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유대인들이 금식하면서 40명이 우리가 사울을 죽이지 않으면 이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밥을 먹지 않겠다. 아주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 쇠사슬에 매고 죄수로서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보호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쇠사슬이라고도 볼 수 있고, 즉 복음의 비밀 안에서 사도는 자신이 담대히 말해야 할 것을 위해 투역된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일부러 이제 감옥에 갇힘으로 보호를 받고 또 죄수의 몸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또 증거해야 될 그런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이해하는 거죠. 두 번째,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내가 포기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은 부끄러워하거나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숨어버린 적은 없습니까? 세 번째, 결론입니다.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죠. 첫째, 진실한 일꾼 두기고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누구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사랑을 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를 소개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21절,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는 형제의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리리라. 그러니까 바울의 사정 같이 동역했기 때문에 사정을 잘 알아서 바울이 그 사정 내용을, 그러니까 부목사 역할이고 부교육자 역할이죠. 그렇게 해서 가서 이제 전화를 잘 알리게, 이제 오늘 같으면 뭐 인터넷으로 오고 뭐 핸드폰으로 전화하고 다 알 수 있지만 옛날은 그걸 못하니까 사람이 전해주고 또 그쪽 소식을 또 이쪽에 전해주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자, 바울의 동역자 두기고,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 바울을 수행하고 그의 서신을 전달했습니다. 바울은 결론에 앞서 성도들로부터 진실한 일꾼으로 인정받고 사랑받는 두기고를 소개합니다. 그는 아시아 교회 대표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 본 서신과 에베소서죠,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각 교회에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감옥에서, 이 옥중 서신이라고 하죠. 감옥에 쓴 편지를 이제 전하는 거죠. 자, 두기고는 바울의 가장 믿을 만한 동역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으며 그는 아시아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도인 에베소 출신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는 바울과 함께 3차 전도 여행을 했으며 기부금을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그를 수행할 사람이었어요. 그만큼 돈을 잘 같이 전달할 만큼 그만큼 믿을 만하고 신실하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믿을 만하고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데 요즘은 믿고 베낄 수가 없어요. 그런 그가 이제는 바울과 함께 로마에 있었고 도망한 노예 오네시모를 골로새에 살고 있는 그의 주인에게 무사히 인도하는 일을 수행하였습니다. 이 중요한 서신을 그의 행선지까지 전달한 막중한 임무를 전달받게 되었습니다. 자, 성경 말씀 전달하는 두기고 이름이 성경에 적혀 있듯이 우리가 말씀 전하는 여러분들의 이름도 이렇게 제 이름까지 이렇게 성경에 기록 정도로 기록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질문 뭐 이렇게 쭉 한번 읽어보죠. 한번 그 중에 하나만 좀 읽어봅시다. 자, 오늘날 성도들 중에서 신방을 원하지 않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 떠도는 이런 소문들로 인해서 사람을 믿지 못하 자신을 감추고 상담조차도 편하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신뢰하며 기도를 부탁하고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목자 혹시 양이 있습니까? 저 목사님만은, 저 성도만은 내가
이에게도 소문 안 내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좋은 조언을 주겠구나. 이런 믿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자, 두기고를 보낸 이유, 에베소 교인들에게 두기고를 보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기고는 교회를 방문하면서 바울의 상황을 알려주기도 하고 또 바울이 전해주는 개인적인 격려의 말도 전달했습니다. 두기고는 바울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충성되게 그를 섬기고 있습니다. 목회자를 돕고 협력하는 자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자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소자에게 냉수한 그릇 중 선행도 주님은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에베소 6장 22절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바울이 감옥에 있기 때문에 직접 못 가고 바울이 가서 얘기한 것만큼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이었죠. 자, 신실한 동역자 두기고 어려움을 당한 목자를 위해 충성을 다합니다. 두기고는 바울이 어려움을 당할 때 충성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랑받을 만하고 그 인격이 진실했기 때문에 바울은 두기고를 높이 평가하여 교회 앞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제 교회 안에서 몇 명의 두기고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맡기고 얘기할 만한 두기고가 있어요? 있어야 되죠. 자, 에베소서는 성도들이 서로 돌아보고 하나가 되는 것을 가르치고 쳤습니다. 바울이 두기고를 보낸 것은 이와 같은 가르침에 부합하는 일입니다. 자, 모세를 도왔던 여호수아가 다음 때에 지도자가 되는 복을 받죠. 우리는 1인자는 잘 되는 나라인데 1인자를 잘 돕는 일은 잘 안 하려고 그래요. 또 이제 전 질문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인사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인 형제들에게 바라는 사랑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 사랑의 기원은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를 빌고 있으며 그 사랑의 기원은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에베소 6장 23절 24절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렇죠? 우리가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면 부모의 사랑이 축복이 공급이 임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평강이 우리에게 선물로 오게 하는 거죠. 자, 변함없는 사랑, 죽지 않고 썩지 않은 사랑, 영원한 사랑. 여기서 말하는 변함없는 사랑이란 죽지 않는 사랑, 혹 썩지 않는 사랑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이에 답하는 인간의 사랑은 변함없이 보존되어야 하며 세상 끝날까지 지속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죠. 자,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나란 존재는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되고 내 가족을 더 사랑하게 되지만 이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자신을 사랑해도 좋습니다. 그 사랑이 항상 내 영혼을 구원하는 사랑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방해만 되지 않는다면 됩니다. 내가 죽도록 기도하는 것이 나를 참으로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함이 역시 나를 참 사랑함입니다. 이런 사랑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항상 힘써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다 동원하라.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따라가는 기도죠. 에베소 6장 10절, 17절 성도의 영적 전쟁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고 6장 18절에서는 전쟁의 승리가 기도에 의해 좌우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영적 전쟁에 있어서 기도는 매우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영적 전쟁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교회는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기도해야 하고 가능한 기도의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여 늘 깨어있기를 항상 힘써야 합니다. 작전기도, 정시기도, 금식기도, 철학기도 등이죠. 특별히 성령 안에서의 기도, 즉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따라가는 기도가 강조됩니다. 자, 두 번째,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한 몸의 지체죠. 여러 성도,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한 몸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몸이 어디 약하면 다 힘들죠. 그러니까 다 서로 돌봐야 되지. 자, 영적 전쟁을 위한 기도는 자신의 유익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중보 기도입니다. 자, 세 번째, 목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파하기 위해서 사슬에 매인 목자를 중보 기도해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죠. 내게 말씀을 주사 복음의 비밀을 단대히 알게 하옵소서. 바울은 복음의 비밀을 전하기 위해서 택함받은 사도였고 많은 능력들이 있었지만 그는 기도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강조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반드시 기도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평화와 이제 그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하나님의 사신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죽었던 이유가 복음을 담대히 당연히 그리고 담대히 전파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방인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로마 법정에서 자신의 사명의 민 복음 전파를 공고히 할 수 있게 된 것은 최대 감신사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 일을 위해 에베소 교인들에게 기도해 주기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참 바울은 대단하죠. 추록이나 자기 건강 또 필요한 사식이나 이거 달라고 한 게 아니고 말씀이 담대하게 전하게 달라고. 참 놀랍죠. 자, 두기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릴 것이다. 신뢰관계, 스피릿을 공유하죠.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자신을 대신해서 두기고를 보냅니다. 나를 대신해서 보낼 수 있는 신실한 지체, 제자가 있다면 그는 사역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보낼 만한 사람이 없으면 안 되죠. 바울은 그를 소개할 때 자신의 가장 잘 알릴 수 있는 사람, 바울의 사랑받는 형제,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 남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첨가합니다. 결론입니다. 바울의 축복기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축복의 근원 출발점입니다.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의 축복의 내용입니다. 형제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우리가 축복하고 격려해야 될 사역의 대상자들이 되겠습니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은혜가 흘러갈 때 비로소 사람이 살아납니다. 은혜를 주는 자,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통로가 되어주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음의 역사는 내 안에서, 교회 안에서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계속 되어집니다.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목자와의 관계 건강해지죠. 그 모든 삶의 현장이 다 우리의 영적 싸움의 전쟁터이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해야 할 사역이기 때문에 모든 관계가 건강하려면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행위 원칙을 가져야 합니다. 자, 그것은 하나님 나라 운동이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는 일입니다. 결국 만물에게까지 이 풍성한 생명을 흘러가게 하는 구속의 흐름입니다. 삶의 현장에 보이지 않는 배후가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마귀와의 싸움을 준비하고 싸워야 합니다. 진리 허리때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말씀의 검을 가져야 합니다. 자, 이 모든 무장 외에 더욱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의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에 더욱 힘을 쏟고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늘 아버지의 뜻을 수시로 살피면서 주변에서 일어나는 작은 움직임에도 성령님의 이끄심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 음성을 듣기를 소홀히하지 않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함께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도모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의 목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교회를 통해 이 시대를 향한 구속사의 물결이 도도히 흘러가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살아있음과 사역이 우리가 함께 복음을 위해서 동역함이 우리 교회, 우리의 시대의 갈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우리를 통하여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 땅끝까지 흘러가도록 기도합니다. 우리 시대에도 창고를 짓고 양식을 저장하는 요셉 같은 생명의 부행자가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폐허간 세대, 타락한 문화에서 주의 백성들을 탈출시킬 모세가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자, 모세를 좌우에 보좌했던 아론과 훌이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 복음을 나누기 위해서 선교의 열정에 생애를 드린 바울이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곁에서 물질로 바울을 도왔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신실한 동역자로 바울을 대신했던 두교와 다른 사람이면 바로 나이기를 기도합니다. 자, 주님, 우리의 작은 헌신, 충성스러움을 통해서 만물에게까지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이 흘러가 이 땅 피조물의 작은 미물까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찬양하는 날이 어서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나와 나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 민족을 구속사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연합된 한 사람으로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아버지의 거처로 삶이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만물에게 전달될 풍성함으로 장성한 분량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과 승천에 함께 참여하는 동일시의 존재와 함께 든 상속자, 함께 교통하고 있는 지체, 약속까지 참여하는 공동체이기를 이룰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신부입니다. 원수와 싸우는 전순갑주로 무장한 군인입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우리 주님, 몸인 교회를 통해서 만물까지도 충만하신 주의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통해서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옵소서. 교회를 통해서 하늘과 땅을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베소서를 이렇게 또 오랜 동안
잘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 걸 감사합니다. 이 테이프를 듣는 사람마다 큰 은혜 받게 하시고 또 변화되어서 또 다른 사람과 땅끝까지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